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됐느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바로 위에 21절로부터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요,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소개되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 그곳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여행, 선교여행의 파송을 받잖아요. 즉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끝마치고 이제 어디로 간다? 안디옥으로 다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실래요? 1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아멘. 즉 다시 여기 19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즉 19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가운데 토막인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볼로. 두 번째 그룹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따라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부부입니다. 부부. 즉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한 그룹은 아볼로, 또 한 그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 출신인지 소개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소개하는 것은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는 겁니다. 웅변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성경에 능통했던 자래요. 여기 성경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오늘 좀 더 뒤로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그룹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어디 출신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을 가서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목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그 고향, 어떤 면에서는 그곳이 생활했던 터전은 어디예요?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글라우디오 때에, 황제 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때에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들 부부입니다. 그들의 생업은,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에 종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고린도 쪽에 이렇게 도착했는데 같은 업종의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동역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팀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좀 질문해 보실래요?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당신의 고향은 어디이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는 저를 보시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분의 눈을 보시거나 입술을 주목하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좀 볼까요? 지도를 하나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중해입니다. 파란색이 지중해죠. 지중해를 갖다가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왼쪽 끝을 보게 되면 좀 붉으스름한 글자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예요. 그곳에 누가 있었다?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볼로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알렉산드가 어디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지도의 끝부분 밑에 부분을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지중해의 삼각주 부분 애굽 지역이 보이죠. 애굽의 그 삼각주 그곳에서부터 북쪽으로다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애굽 출신입니다. 이집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의 무대가 다른 그곳에서 아마 언어도 달랐을 수 있죠. 그들이 어디에서 지금 만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중앙인 아시아권인 에베소에서 지금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에 이르니, 즉 에베소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같이 만났어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더불어서 에베소로 이동을 했고 그곳에서 오늘 함께 있으면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 팔도에 다 이렇게 속해 있는 분일 것 같아요. 혹은요 저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그럴 수 있잖아요. 각기 태어난 고향이 생활의 무대가 다 다양하지만 오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주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에 도착한 이 아볼로가 여러분 그곳에서 무엇합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한 웅변했던 논리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여러분 일찍이 알았던 주의도를 열심히 여러분 그곳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만 알더라? 무엇만 전하더라?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아볼로가 여러분 성경을 아는데 성경에 그 아는 모든 부분들을 알더라? 아닙니다. 일부만을 아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서 뭔가를 열심히 전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에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또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할 때, 즉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회당의 모임 가운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아볼로가 열심히 전하는데 뭔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알았으면 좋을 그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 이 아볼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부부와 아볼로가 교제를 한 이후에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만남 이후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그렇게 가서 오늘 동일하게 예수를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유익함이 되더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즉 달리 표현하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의 대상이 되고 생활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갈 그러한 상황들 속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한 그 시대에 믿는 성도들에게 아볼로의 그러한 외침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당시에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했던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일들은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배경을 같이 이렇게 듣고 나누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려지고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만남과 그리고 유익함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만남과 유익함이 되라. 유익함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예들을 듭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이런 만남이 있다고요. 지우개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은 어때요?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은 지워버리고 싶어, 잃어버리고 싶어,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향이 나야 되는데 비린내 나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안 좋은 냄새만 나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손수건 같은 만남도 있다고요. 손수건 같은 만남은 여러분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슬플 때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고요. 여러분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격려를 해주고요. 서로 끌어안아주고요. 서로 여러분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꿀벌과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꿀벌이 있는 곳에 꽃이 있고 꽃이 있는 곳에 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꿀벌과 꽃은요 서로 유익함을 줍니다. 서로 여러분 공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만남입니까?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선과 같은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꿀벌과 꽃과 같은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그런 만남이 되십시다. 당신에게 유익함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핏값으로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을까요? 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할 것 같지요? 독불장군식으로?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은혜도 흘려보내고 또 다른 공동체 원들이 받고 있는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쌈 싸주고 서로 책임져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가 싫든 좋든 여러분 그 상황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스펀지 같은 그러한 인격과 삶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받아 여러분 내 것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령과 공동체원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믿음의 그릇, 인격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가르치기와 배우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가르치기와 배우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읽고 같이 여기 나누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아볼로가 좀과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성경을 알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누가 보는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네? 예, 저걸 놓치고 있네?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를 초청하지요. 초청해서 함께 하면서 여러분 교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부부에게서 보여지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초청해서 그들이 대박나게 싸웠더라. 예, 혈기냈더라. 예, 갈라섰더라.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아요. 예, 체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얕잡아봅니까? 깔봅니까? 낮춰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존중한다. 존중한다. 얕잡아보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부가 여러분 아볼로를 초청해서 존중합니다. 여러분 극진히 대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그의 부족함을 여러분 공급해 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볼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논리 정연한 사람입니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가닥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아볼로를 불러놓고서 뭔가를 갖다 이야기할 때 아볼로요?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훈계해? 당신이 뭔데 나를 가리키려고 해?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아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볼로가 뛰쳐나갔더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볼로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 만나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지방회를 하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설교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이렇게 쉬운 그런 설교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설교할 때에 목사님들 이렇게 평가드려요. 목사님들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설교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이나 어떤 일을 이렇게 종사하면서 우리는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다 습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내 것 삼아서 여러분 신분의 상승을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과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다하지요. 그렇게 목적을 성취하기도 하지요. 그런 쾌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을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날마다 해마다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을 느낀다면 감사하십시오. 내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과 내일의 삶이 달라. 그것이 느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감사, 내 입술과 삶 속에서 감사가 늘 기쁨이 충만해 흘러 넘친다고 한다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영이 깨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무단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합니다. 그냥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무미건조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여러분 그거에 대한 대가부 지불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세상의 인류를 꿈꾸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뒤로 밀리더라고요.
영적인 삶은 항상 뒤로 밀리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내 생활적인 것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뭔가 비교하고 견주는 그것을 여러분 내 것 삼기 위하여 항상 영적인 일은 뒤로 하고 말씀을 뒤로 하다 보니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때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베드로서 5장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높아진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낮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우리의 속담들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그건 뭡니까? 거저된다. 아니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면 끝이 없다. 배우는 나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 교육. 세상의 사람들은요 평생 교육에 대해서 눈이 이렇게 띄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눈을 뜨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함이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그것을 내 것 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열심을 다합니까? 여러분 우선순위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여러분 겸손한 자 여러분 칭찬 듣고 겸손한 자가 여러분 그 주위에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반복된 자랑거리나 여러분 세상적인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뭔가 듣는 것 같아도 귀를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뭔가 마음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아볼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여러분 이 교제권 안에서 그가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 여러분 그들이 이제 아볼로도 고린도 지역 아가야로 갔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추구하고 사람을 따르지요. 그거 잘못됐지요. 그런데요 그 한 사람 그 당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 베드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깨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어깨를 나란히 한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런 표현을 갖다 뭐라고 해요? 쌍벽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아볼로지만요. 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추앙받는 믿음의 여러분 귀한 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초청해서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아볼로가 하는 것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만 알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얘기하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엘리야가 바로 이 여러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가 전파하는 것이 요한의 회개의 침례 세례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전하는 이 회개의 세례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자기의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그런 회개의 세례고 침례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하여 요한은 여러분 세례를 베푸고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요한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무엇을 그에게 전달합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전달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여러분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도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것을 아볼로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익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장대하게 모세와 선자를 통해서 기록됐지만 그 기록이 누구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18장 그 앞으로 가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여러분 17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오늘 그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3절을 가서 한번 보실래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같이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해를 받고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살아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예수가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무기 삼아서 여러분 이 죽음을 무기 삼아서 오늘 우리를 여러분 멱살 잡고 오늘 우리를 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죽을래 살래? 너 돈 안 벌으면 죽어. 너 이것 안 하면 너 죽어. 여러분 오늘 마귀가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 그렇게 가까이 와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안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먹는다고 영원히 삽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끼 먹든 세 끼를 먹든 잘 먹든 못 먹든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됐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뭐예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뭔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잘 살 것 같고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오늘 우리를 생각을 묻고 삶을 묵습니다. 여러분 그 마귀에 놓는 덫에 오늘 우리가 종돼서 여러분 묶인 가운데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주체할 수 없이 그 삶을 살고 육신의 매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 묶인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마귀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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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묶고 우리를 종으로 하고 그렇게 삼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그 묶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영원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구절 더 말씀을 본다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가난함의 자리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기 위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의 문제의 답입니다. 이 땅의 인생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의 삶 속에 답이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까? 혹시라도 예배의 자리에 오늘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오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를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전국 시민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도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를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예수들을 오늘 우리 안에 모셔드렸다면 그 예수들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 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배우고 알고 체험했다면 느낀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 유익함이 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안다면 배웠다면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오늘 비진리 가짜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4번씩이나 전기가 차단됐습니다. 떨어졌어요. 예, 전기가 차단돼서 방송과 전기와 모든 것이 다 차단돼서 어두침침했어요. 4번씩이나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전기 공사 이 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전체를 점검하고 시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오신 분이 예수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오셔서 이렇게 시설을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로비에 있는 게시판을 보았어요. 선교 현황판을 보았어요. 목사님, 이 지역에 다 선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모아서 흘려보내고 그렇게 섬기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게시판에 붙여있는 한 여러 신문 기사를 갖다가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죠, 무식하면 용감하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지요. 그 이야기 자체는 뭐냐면 신문의 내용이 여러분 한 지자체장의 발언에 대한 것입니다. 그 발언의 내용은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은 뿌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용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이분이 참 기분 좋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오늘 그렇게 공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지 확인차 이렇게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쭉 돌아보고 그리고서 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게시판 때문에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를 보고서 청년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그렇게 누더기 옷을 하고 있고 땀냄새 펄펄 나는데 청년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올라온 누가 됐든지 간에 인사를 한다? 성도들끼리 인사를 한다? 여러분, 인사만 잘하더라도 은혜가 되더라. 따라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막힌 문을 열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데 오늘 그 예수 믿는 사다운 예의와 법도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게시판을 보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어떤 얘기예요? 이슬람과 기독교가 한 뿌리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슬람과 여러분 기독교가 같은 하나다 그렇게 얘기할까? 여러분, 성경 안에도 그렇고 이슬람의 그들이 그렇게 읽고 하는 꾸란에도 그렇고 동일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누가 소개돼요?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이스마엘이 소개됩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지요, 육신의 아들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여러분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무하마드가, 이슬람의 여러분 창시자인 이가 예언자로 그렇게 왔다. 여러분 이 창시자가 누구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고 이스마엘의 그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는 한 통속이고 한 뿌리고 하나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성경 속 창세기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은 이스마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데라, 맞습니다. 꾸란의 6장 7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슬람이 믿는 여러분 그렇게 읽는 꾸란의 6장 7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다? 아자르다. 즉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이스마엘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뿌리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슬람에서 여러분 자기들의 정통성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같은 인물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갖다 도용한 것입니다. 동명이인을, 그것을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 속고 그것을 듣고 그걸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고 거짓 이단들이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진짜로 둥국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여러분 체험하셨고 알고 여러분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소개되고 있는 오늘 여기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요 예수 믿는 자를 갖다가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여기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에도 예수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속 여러분 좀 앞으로 가서 18장 9절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 그는 많이 심적으로다가 눌려 있었습니다. 곤고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운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그런 여러분 육신적인 그런 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0절과 9절 같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누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환상을 주시면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외쳐라. 여기 너를 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 머리끝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지키시고 돌보겠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평안함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할 것은 여러분 내게 여러분 경험되어진 하나님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 본문 속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깨우친 아볼로, 그는 여기 에베소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 어디로 건너갑니까?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성경으로서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더라. 어디 앞에서? 공중 앞에서.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입술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에게 힘을 더해주고 예수 믿는 자에게 자긍심을 주고 여러분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들을 믿을 때에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 시민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너희가 본대로 여러분 다시 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믿는 자에게 여러분 행한 대로 여러분 상과 면류관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의 삶 여러분 무엇을 소망 삼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힘 삼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바른 여러분 결단과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무슨 사진일까요? 뭔가 천막이 쳐 있고요. 사람들이 좀 지나가지요. 여러분 오늘 어제 온도가 몇 도 정도 됐을까요? 35도, 38도.
여러분 이 지열은 얼마나 더 더울까요? 40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어제 교회를 보다가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그곳을 갔습니다. 저곳은 청년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이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어제 떼영볕 안에서 천막을 치고 음악을 틀어놓고 나 예수로 춤추겠다고요. 예, 춤을 추면서 그 열기 가운데에서 주를 노래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어른들에게 찬물을 나눠주고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신호등 앞에 차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담소하는데 차 안에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도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예, 잘한다고요. 예, 그런 표시들을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요. 예, 얼굴 표정이요 찡그리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해맑게 웃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할까요? 무엇이 그들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 자리 앞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왜?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그 바다 같은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세상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기쁨을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냥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힘삼을 건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물질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치 있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됨이 되고 놀라운 영적 파장과 유익함을 주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